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을 몸으로 채우라 라는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섬김으로 채우라. 섬김으로. 예. 섬김에 대한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 섬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배와 우리가 봉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섬김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봉사는 지체 사랑, 지체에 대한 우리들의 섬김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본이 되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질 태도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의 명령은 아주 간단해요. 나를 본받으라. 근데 그 말씀은 일생 우리가 실험해야 될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 왔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너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주님의 낮아지는 섬김 없이 어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주님의 섬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또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어찌 귀하고 복된 일이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섬기는 게 쉽지 않죠. 일생 정말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울어야 될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섬김받기를 솔직히 좋아하거든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가면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좌편에 앉을까? 섬김받기보다는 섬김하기보다는 섬김받고자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잖아요.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자신들의 발을 씻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통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사단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가지고 타락한 것이 사탄이 아닙니까? 천사장에서 찬양과 경배를 담당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타락한 자가 사탄 아닙니까? 섬김을 위하여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섬김받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좀 심한 얘기를 좀 한다면 타락입니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사단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닌가 다를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사단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듣기 싫든 정말 여러분이 어쨌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마귀였어요. 그랬던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섬김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섬기고 싶지 않고 자꾸 섬김받고 싶을 때, 우리나라는 나이 문화잖아요. 나이 문화.
그래서 좀만 얘기하면 몇 년생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맥타뻥이에요. 그래요. 예. 또 빠른 몇 년이고 빠른 늦은 막 따져요. 우리나라는 나이 문화예요. 그래서 나이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이 나이 때문에 의상하고 나이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나이를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져볼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기본적인 정신은 섬김입니다. 네. 기본적인 정신은 섬김이에요. 섬김에 대한 마음 없이 가정 생활하면요, 부부끼리 싸움합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의가 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나이가 많고 또 내가 나이가 적고 내가 먼저 교회 왔고 늦게 그것 따지면요, 교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으시는데 다시 쌓는 거와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게 만드는 아주 욕되게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이렇게 막 인성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 소리 들을까봐 제가 인성이 막 자꾸 굳어져요. 근데 주일날만 저보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사람이 참 긴장되게 한다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예. 그게 아닌 게 이제 수요 예배 오시고 주일 오후에 예배 오시고, 여러분 새벽 예배 오면 제 얼굴이 이렇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은 막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막 집중하게 하려고 하죠. 행여나 막 넉넉한 데 있으면 막 제가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딴 생각하는 모습도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막 마음에 이렇게 뭐냐면 저거 돼. 그러니까 그래요. 목소리가 막 크게 나가요. 긴장하세요 하면서 막 해요. 특히 저 잠옷을 보면 막 안 쳐다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거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나를 본받아라. 정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섬기수로 우리들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복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을, 섬김의 축복을 많이 얘기했지만 간단히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섬기수록 주님을 닮게 돼요. 왜냐면 낮아졌으니까 주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가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네. 그 사람을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네. 교회 안에서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혼자 탁월하게 잘하는 거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섬김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섬기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닮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해요. 네? 주님을 닮지 않으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 주님을 닮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 받는다. 여러분, 그거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을 닮지 않은 가운데 내가 삶이 평탄하고 내가 잘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꼭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의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시키게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왜요? 적당히 하나님 섬김으로 그렇게 살다 망하라는 거죠. 예?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죠. 영적인 어떤 축복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물질적인, 현세적인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자족하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나에게 유혹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육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떠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업의 축복이 어떠함을, 그 풍성함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뭔지도 모르고 많은 경우에 주님 나라 가요. 영적인 그 즐거움과 그 맛을 모르고 그냥 하늘나라에 가버려요. 이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건 닮음으로써 얻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결박들이 있어요. 나를 정말 괴롭게 했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무장해제돼요.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섬길수록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헌신하면은 이런 축복이 있어?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면 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마음의 평강과 함께 와진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잖아요.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도했잖아요. 왜요? 그가 섬김을 통해서 주는 그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했거든요. 자유케 경험을 했거든요. 죄가 나를 침노하지 못하고, 사단이 나를 괴롭게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섬기는 그 맛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해요.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김의 축복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주변 사람을 세워줘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요. 그래서 함께 세울 수 있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섬김이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섬기려고 보냄을 받았다. 예, 우리 가정에 보냄을 받았고요. 우리 교회에 보냄을 받았고, 직장에, 일터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세우라고. 세우라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공동체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딱 나의 관념이 딱 생겨져야 돼. 내가 세워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세워야 될 부분이 뭔가. 여러분, 그 세워짐으로 얻는 그 기쁨 또한 나에게 크죠.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오늘 우리 졸업식 이렇게 했는데 바로 좀 전에 아이들 큰 거 보면요 정말 빨라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더 기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모습 보면요 정말 기뻐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뭔지를 조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쁘면은 한쪽에서 눈물이 나면서 좋잖아요. 그죠?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삶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껴요. 아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냥 말도 못했던 애가 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애들이 따라서 뭐 율동도 하고, 예. 지금 막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천방지축돼가지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어느새, 예.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 다 겪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마음에 큰 감동이 오죠. 큰 기쁨이 오죠. 아마 믿음의 부모일수록 아이들이 돈 많이 벌어주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더 기쁠 줄 믿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을 주는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들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섬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 어떻게 보면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설명하면서 또 섬김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길 때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구나. 우리 아까 복창했지만 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세시대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왜 구원시켰냐? 내가 너를 제사장 삼으려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오늘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 제대요? 그랬더라로 끝나요. 본의 아니게 다시 오늘날에 와서는 저 같은 사람은 성직자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성직자란 말은 안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흔히 말하는 평신도라고 그러죠. 평신도가 성직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물론 저는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성향이 뭐냐면 나는 성직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 가지를 교회에 주셨는데 하나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대요. 왜요? 그 은사로 섬기라고. 그래서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줬답니다. 교회에. 지금 교회 국한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줬다네. 어떤 사람을 줬느냐? 목사와 교사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무장시키라 해요. 제자훈련하라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미니스트리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성직자로 만들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게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무장해서 봉사일을 하게. 그러니까 봉사를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축구로 얘기한다면 코치겠죠. 필드에서 경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훈련시키고 코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게 섬김의 목적이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섬길 때 있을 때 기본적인 개념이 내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섬김은 일승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사명과 죽음이 동의어라고 그랬죠? 사명과 죽음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일에 급급하게 세상 일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영혼이 시름시름 알아가요. 영혼이 그냥 죽어가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볼 때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또 눈빛으로 들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온지 압니까? 그 눈빛을 막 보내.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다가 겨우 쉬려고 내가 교회 안에서 딱 앉았는데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일을 맡기려고 하냐고. 내가 거절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은 수백 번도 더 거절했다고. 그런 눈빛을 막 보내.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도 직장생활 해보면 말할 때 이 힘든 무거운 짐을 하다가 교회 와서 또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텐데 이렇게 그런 눈빛을 막 보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사실 저도 좀 소심한 면이 있어서요. 그런 얼굴 하면 그래 관두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 그럽니다. 그런 소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반신앙적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축복을 다 상실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요, 참 바빠요. 분주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욕심이 많아요. 직장이 워낙 바빠가지고 막 휘둘려서 이렇게 가는 것과 달리 자기 스스로 막 세상에서 막 끝장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것도 뭐예요?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어떤 목적을 향해 나의 모든 걸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백발백중 되렵니까? 영혼은 병들어 간다는 거죠. 영업을 하는 경우도 그래요. 어떤 때는 영업이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좋고 나쁘고 그래요. 그러나 잘 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야,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에너지 쏟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은 병들어 갑니다.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은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일이 쫓겨들어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어쩌든지 간에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내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좀 될는지 몰라요. 영업이 좀 잘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은 병듭니다. 그래서 20, 30대의 안타까운 부분들. 근데 요즘은 이제 막 40대까지도 막 가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짧은 시간에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정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오직 일에만, 목표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이 안 되면 일의 능률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이 만족이 안 되면요,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도 보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봉사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사실 안쓰러운 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달되죠? 전달 안 됩니까? 네? 그건 제일 기본적인 안쓰러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여지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네? 만드셔야 돼요. 너무너무 바쁜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단은 게으르게도 하지만 너무 바쁘게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길 시간을 잊어버리게 해요. 지체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여지를 상실하게 해요. 자꾸 자기만 섬기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기가 성공해서 한번 이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빨리 성공해가지고 좀 나중에 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흘러가요. 여러분, 전도서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자 자기가 정말 노력했어요. 하여튼 모든 것.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다 얻었어.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영혼의 만족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람을 쫓으려는 인생과 같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을 쫓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태도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 높은 보좌에서 지금 그냥 허여식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느긋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 지금도 주님은 각 심령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계세요. 오늘도 저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섬김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주어질 축복들을 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원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온 지구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시면서, 다닌다는 말은 틀린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다니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끼치고 있고 우리 마음에 동기를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길 때 자연스럽게 이 의식과 함께 가질 것이 뭐냐? 두 번째 의식은 맡은 자에 구할 건 충성이라는 거죠. 주님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충성하래요. 죽기까지. 은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망달아 계신 분들 은퇴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이혼을 경험하고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최근에 나보다 늦게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혼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어요. 예민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비록 나도 여전히 힘들지만 섬김으로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도 있어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울 때 어려운 힘든 일 알죠? 그것으로 지금 아이 키우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100명 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게 가지만은 100명 오기 때문에 돼요. 곳곳이 난장판입니다. 앉았다 일어난 곳은 폭탄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 아들도 보면요, 그냥 화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더라고요. 애야, 집안 저게 뭐냐?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어지럽힌 것만 보는 거야. 애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뭐.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아는 부모들이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봉사의 전환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내가 안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난장판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섬김이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그 기쁨 외에도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언제나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발을 씻으리라. 그것이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자기 능력대로 섬기면 돼요. 그러나 주의 일은 성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배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요. 뒷불을 맡은 것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요. 뭐든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죠. 충성하면서도 절제가 있고요. 충성하면서도 온유가 있고요. 여러분,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돼요? 네, 남을 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충성한 만큼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나보다 늦게 한 사람들에게 배려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다 보면 처음 섬겼을 때 내가 상처받고 섬겼을 때 힘든 것을 알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절제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섬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갖다가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생을 다하는 끝날까지 끝까지 섬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주의 날이 가까운 것으로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하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 자 아니라. 여러분, 마라톤에도 완주의 기쁨이 있죠. 우리는요 2010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님만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주님,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끝까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섬기가 없어서. 여러분, 성령이 또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 낙심거리가 많습니다. 딴지 거는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이래저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게 무서워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낙심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 의지하고 생을 다할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세월 동안 또 많은 시간 동안 섬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살았다 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걸 보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봉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성령으로 섬기라나 주님 뵙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